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십시다.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만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만 누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37 살릴 주역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발판 7번째,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또 불신자와 신자,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단순하게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요. 또 오늘 성경 읽으신 것처럼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눕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내가 어디를 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응답과 축복을 막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기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불신앙이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인생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나 중심적 생각. 나 중심적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예. 어린 아이가 한 번은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어린 꼬마 아이가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비빔밥을 빨갛게 비벼 먹는 거예요. 얘는 딱 보니까 한 3살, 4살쯤 됐어요. 옆에 고추장 많이 부어서 빨갛게 비벼 먹는 아저씨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부어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거 매워서 그렇게 못 먹는다.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맛있게 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고추장을 들이붓는데 나중에 밥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1분 뒤도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심적 생각, 결국 뭡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자, 이 불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앙은 굉장히 특징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객관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철저하게 어디입니까? 인간 입장입니다. 예. 인간 중심. 이 중세교회 시대 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이 왔잖아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분석하고 우리한테 맞는 하나님을 찾자. 예, 나한테 맞춰주는 하나님을 찾자. 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갖 다양한 자유주의 신학, 뭐 해방 신학, 이상한 막 그 잘못된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진리의 구분이 없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진리를 왜 하나님이 정하냐? 인간이 정하지. 예,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한다 이거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는 모든 진리를 인간 입장에서 정의한다. 내 입장에서 이게 맞으면 맞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나중심적 생각에서 오는 불신앙, 알고 보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창세기 3장 배경에 여기서 시작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인간 중심. 그래서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바로 이게 세상 원리죠. 사실은 오늘날의 모든 학문들이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은요 100% 이 학문이에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학습 교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동명대 어떤 교수님 만났는데 한샘 출판사에서 이 교수님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동성애 관련된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이만큼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셨지만은 네피림 전략인 겁니다. 사단이 아주 고급 기술, 사도행전 13장 점술 우상 귀신 문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이 불신앙의 말은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듣다 보면은,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점점점. 그 제가 어떤 어린아이 사역을 하는데도요, 얘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많이 읽은 초등학생이 완전히 이 사상에 젖어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래요. 예. 얘는 그게 그 만화가 그냥 신화라고 우리가 읽는 만화고 동화라고 보이는데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미디어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불신앙이 쌓이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기준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입장과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저건 맞는 얘기, 저건 틀린 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뭐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이 썼으니까 불완전한 요소도 있다. 물론 이제 글자적으로 틀린 그런 오자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제 칼발트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 인간의 기준이 파고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 자, 그 다음에 나올 텐데요. 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네피림 사상이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복음의 말씀 위에 내가 서게 돼요. 말씀보다 내가 높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세 카톨릭 교황입니다. 교황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곧 법입니다. 교황의 말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자, 알고 보면은 이 불신앙을 심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 존재가 누구죠?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대비하고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한다. 너희 염려란 얘기 뭡니까? 인간 생각입니다. 인간 판단. 그 모든 거 주께 맡겨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나 중심 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찾고 있다. 그죠?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던 천사장입니다. 그야말로 찬양을 담당했던,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세를 주실 수밖에 없었겠죠. 천사장 중에 가장 으뜸인 천사장.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고. 예. 그런데 결국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나오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예. 그러면서 결국 천사 3분의 1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동급. 창세기 3장 사건이랑 똑같죠.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 그 결국 타락하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영이 돼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중에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파송하셔서 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지구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상을 장악하게 되죠. 지구상에 출현해서 인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로 어디서 출현하죠? 창세기 3장에서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 지금도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신자건 불신자건 미혹하고 있다. 광명의 천사로 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어제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우리 교회 이번 주 말씀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생사화복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례를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장례를 주관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이 생사화복,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쪽 다른 이 빈소에서는 막 통곡 소리가 들리고 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쉽고 마음이 아픈 건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졌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너무나 마음이 더 찢어질 텐데, 그죠? 이 신자 불신자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른다면은 굉장히 고통받겠죠.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참 비참하다. 육신을 위해 살다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죽으니 당연히 아쉽고 슬플 수밖에 없지.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손영현 장로님 아버지께서도요 계속 이 요양병원에서 찬양하시고 혼자 예배드리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천국 생활하시다가 천국을 가신 거거든요. 자, 사단은 절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제 속이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비하여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말씀이 아니면 안 꺾여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꺾입니다. 그죠? 기록되었으되, 그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그죠? 기록되었을 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제 대적하고 이 불신앙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요 불신앙의 시대인 것입니다.
갈수록 불신앙이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 생사화복이란 얘기가 뭡니까? 예, 죽고 사는 거. 예. 그리고 화와 복, 망하는 것과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오늘 그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죠.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올림픽에서 중국이 막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모님이 있고 또 자식이 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자 입장에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잠시 허용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지옥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구원하셨다. 이 주관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 우리 또 장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영접기도 했지만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셨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주하고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자, 구원받은 자의 가치죠. 나의 가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6번째 신앙의 발판.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살려야 할 선교지다. 가정도, 직장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창세기 3, 6, 11에 장악됐어요. 흑암 권세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살리려면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신앙의 발판 6가지 갔죠. 자, 오늘이 드디어 이제 7번째가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약적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조건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황폐하게 지고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는 살아남을 것이다. 남은 자. 잠언 7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눈동자 같이 지켜라. 생명과 같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싸움 연습을 많이 해라. 전투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거는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살아남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으시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특별히 3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상실했죠, 그죠? 로마에 속국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거짓의 압박.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거짓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거짓으로 막 압박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생명의 위협 아래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그 카타콤 동굴에서 말이죠. 그런 모든 상황을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선진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면서 문맹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식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하러 오시는데도 핍박과 고난이 장난이 아니셨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전달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언약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이 언약적인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실상 블레셋한테 공격받고요, 또 막 주변 이 막 다른 족속과의 갈등 생기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차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시대에 성경의 7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교회, 현장,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한 것이죠. 항상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 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또 세상 따라가지 마라, 또 세상 두려워하지도 마라.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자,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불신앙의 결과는 큰 실패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불신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의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모든 재앙이 시작이 됐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해서 문제를 피하려고 틀린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일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불신앙하면요, 그 불신앙에 이 결과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요놈이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누가 계획한 겁니까? 이놈이 계획한 거예요. 불신앙은 누가 파놓은 함정입니까? 사단 마귀가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일제 시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사가고,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고 가는 것이다. 일사가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을 배반할 수 없다.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사실 그 주기철 목사님 외에도 뭐 손양원 목사님, 많은 이런 중요한 목사님들이 믿음을 지켜오신 거예요. 그런 주변의 압박과 틀린 진리 앞에서도. 자, 그 선교하신 또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있다.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시거니와 혹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한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바울 역시도 여러분이요, 이 풍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한 여호와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삶을 주관하시는 믿음.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주관하신다. 야곱이요, 자기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인 기름을 돌베개에다가 다 부은 다음에 예배드렸어요. 이게 엽인데요, 길을 가야 되는 엽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그대로 바친 거예요. 왜냐?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 죽음과 삶과 죽음, 그리고 화와 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요, 이 돈 앞에 비참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헌금이 순교라고 하잖아요. 이 경제 활동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압박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밥 못 먹은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가정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서 이 막 훈련도 사실 몰래 들어간 적 많아요. 몰래 들어가 걸리고. 그렇지만은 한 번은 막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니다. 이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가게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하지. 예. 참 내가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육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근원적 해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목사님, 지금 형제들하고 재산 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 들으시고 다 양보해 버리시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다가 땡전 한 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돈 가지고 자리 가지고 명예 가지고 육신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어떤 놈이 제일 좋아하죠? 잘됐다 싸우면서 전쟁해라, 싸우면서 이권 싸움하면서 서로 죽여라, 그래서 망해라.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싸움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과 악한 이 영들과 그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흑암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 것으로 속이고 분쟁하게 하고 내 생각에 빠지게 하는, 또 불신앙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게 계속 사용해야 돼요. 24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요, 육신것, 세상것, 나중심 이 싸움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이 뭡니까? 이게 세계사예요. 전쟁사잖아요. 아주 비참한 역사죠. 복음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요, 영적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서로 나라를 빼앗고 서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자, 육신 싸움과 육신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차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육신 싸움의 결과, 성경에 보면요, 이 육신 싸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요, 이제 야곱이 팥죽 안 주니까, 죽 한 그릇 안 주니까, 아유 됐어, 장자권 너 해. 팥죽 한 그릇이면 됐지. 육신 찌꺼기 그걸 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대학 이제 신입생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한테도 네가 대학에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중요한 일, 예배와 말씀과 영적인 부분을 네가 선택을 해라. 그게 네가 응답받는 길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요, 내 인생을 성적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불신자 중에 교수님이, 불신자 사장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장 위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고요, 그 사단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굳이 먹이 사슬로 따지자면요, 내가 여기 있으면은 그 위에 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장 위에 흑암이 있잖아요. 흑암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위에 하나님 계시다고요. 내가 단번에 하나님과 통행해버리면은 이기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흑암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 렘넌트한테 너는 세상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경우 생겼을 때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반드시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라. 돈 따라가고 그 사람 말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 다니엘처럼요, 성경에 나온 요셉처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나중에 가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육신 싸움의 결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장자권 잃어버린 다음에요.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했어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러죠. 사단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돕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기 한 군데만 우리 말씀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요, 사실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떤 싸움에 승리했죠?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환경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하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육신 싸움으로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영적 싸움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이겼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육신 싸움이 이겼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생사화복을 이기고 지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우리 렘넌트들 성적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공부 개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공부 잘하되 여러분이 영적인 거 선택해야 되고 세상 거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왔을 때는 영적인 거 선택하라니까요. 예. 진짜 우리 렘넌트들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세계 대학 수련회라든지 세계 렘넌트 수련회 이런 수련회 있으면은 그 학원 한 번 못 빼는 게 목사님 볼 땐 너무 안타까워. 그거 한 번 정도 빼면 참 좋은데 그거에 왜 이렇게 생명을 걸까? 예. 물론 뭐 중요한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영적인 수련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요, 주저없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선택.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네. 자,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면은, 자, 이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죠. 왜냐? 사단이 영적인 거 빼앗는 놈이에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놈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못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고, 언약 붙잡은 기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걸 바로 언약 기도라고 하죠. 언약 기도를 하면은요, 현실에 속지 않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현실 지금 속이는 거구나. 저 골리앗 속이는 거구나. 풀무불 속이는 거구나. 풍랑 속이는 거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속이는 거구나. 그거에 속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따라가는 이 강단과 예배의 중요성. 자, 어떤 경우에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강단은 교회 강단이고 목회자의 강단은 이제 전체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강단 따라가셔야 돼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자, 생사화복의 모든 기준은 어디 달려 있냐?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망하고 잘 되는 거, 무슨 선에 뭘로 결정되냐?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에 달려 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요, 폐 양쪽 찢어지시고
이제 저희 성의사무랑 똑이랑 비슷한 계열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당신은 2-3달 정도 살 수밖에 없다. 오래 살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요. 몸무게가 제 스승 목사님의 키가 180이거든요. 40몇 킬로까지 빠진 거예요. 남자가 건장한 키인데 완전 해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남아 있으면 나를 살려주시고, 더 이상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운동 남아 있는지 건강해지셨어요. 남아 있었나 봐요. 집회 때마다 막 저한테 찾아와서 자꾸 밥 사라고 자꾸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망가는 곳에 나타나 있어 보면. 그래서 저분은 전도운동 세게 보고만 하실 분이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살게 되고,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이 없으면 깔끔하게 천국 가자. 그게 쿨한 거예요. 굵고 짧게. 뭐 굵고 짧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내 주의를 살리는 것이,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요, 효도요, 애국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 사랑입니까? 지옥 가게 냅둔다. 내가 남자친구 사귀는데,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냅두면 그거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저희 집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말씀에 관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막 주보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혼 사랑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내가 처한 현장 살릴 때, 현장 살릴 때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주시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능력, 위에서 내리는 사명, 이걸 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이 생사화복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축복하십니까?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거.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복음 누리는 길에 서 있는가? 불신앙의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일중심인 사람인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종교의 사람인가?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가? 육신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내게 쌓여지는 영적 상태가 나중에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 상태가 응답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응답받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응답과 열매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정확한 말씀, 자, 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24기도, 어제 산업선교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24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의 대열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대열에서는 우리 모든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과 사, 또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음 따라가는 믿음의 대열에서는, 복음의 대열에서는, 말씀 운동의 대열에서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4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 4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대열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성경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약적 믿음의 대열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세상 그리고 영적인 것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 것에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하며 살리는 싸움하며 치유하는 싸움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보좌의 문을 예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할 절대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